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감사절. 근데 저도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감사절은 두 번이나 지키도록 하셨을까? 왜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셨을까? 그것이 더도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다 알고 나름대로 산다고 살지만은 감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또다시 감사절을 통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갖추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대부분의 삶 속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마음, 건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우리의 생명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여러분 뭐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 다 아시죠? 45세 감옥에 들어가서 72살이 되어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옵니다. 감옥 생활하고 나올 때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감옥 생활, 감방 생활 한 5년만 하면 거의 건강을 잃은 채로 추록을 하시는데 27년 동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셨습니까? 그 기자의 질문을 받은 만델라가 그 당시는 아직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음식을 보고 감사하고 뭐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감사가 안 되는가 봐요. 예. 그러면서 무엇을 감사했냐면은 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는 분들은 근로를 많이 하잖아요. 노동을 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함에도 감사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만델라 씨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76세 대통령이 됩니다. 72살에 추록을 해서 76살에 대통령이 되어져서 81살까지 대통령 생활합니다. 그리고 95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2013년입니다.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별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헌금 감사헌금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진정 내 삶의 감사함이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 부분이 많이 비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비축해 놓은 것까지도 지금 그걸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다시 감사를 비축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가지 찾아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교양 과목처럼 생각하고 신앙을 갖는 경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 기도 생활, 이 생활은 습관이 되기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내 영혼은 만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마당은 부지런히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는 감격과 감사는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 안의 욕심과 온갖 죄의 선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모습은 아닌지, 받은 은혜 그저 받은 사람이 너무도 감사해서 정말 예배드리지 않고는, 봉사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이 시간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내심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도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순간순간 일어나야 돼요. 예. 이런 감사의 삶이 되려고 하면 역시 감사의 좋은 모델이 누굴까?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모델을 오늘 소개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2024년)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에서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속에서는 한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 본문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사한 내용, 복음서에서 4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실패와 같은 것 속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는 사실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꾸중하면서 예수님의 당신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심지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앞에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을 하셨다. 그런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동네 이름이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가버나움.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은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세 마을입니다. 이들 동네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면 베세다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가면은 베세다에 있는 소경을 또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병들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1장 앞에 25절 앞에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과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한 거 아시죠? 그 성에 행하였으면 이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과 기적을 그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에게 행했으면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동네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24절에 일러주고 있고, 차라리 소돔성이 견디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 화를 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예.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아니고 이적을 행하면서 전에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까지도 보여주었거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야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능력도 보이지 않고 별로 좋아보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래 내 바로 갈게 하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도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 몇 마디 듣고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편으로 우리 인간적인 판단에서 보면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셨다.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저주하셨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셨는가? 하나님께 불평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전도에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이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의미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숨기셨다. 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적어도 그 마을에서 유지급 되는 사람들, 내놓으라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 하면은 두마디 세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어른들을 지칭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적을 베풀어도 기적을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는데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순박한 사람들, 여기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결국 내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때에 믿고 안 믿고는 본인에게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달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예. 믿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복. 아무리 일러줘도 못 믿는 사람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믿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면서 정말로 저들은 충분히 이 이적과 기적을 보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돌아올 것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느냐?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는 마땅히 전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예. 그 전함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닫잖아요. 예수님도. 예.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전도 나갔을 때에 감사 기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정말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또 여러분 중에 혹 이런 경우이거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분이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 아무쪼록 예수님은 실패와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감사를 드린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평범하고 초라한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들판에 모인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먹을 것을 구했을 때에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1인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남자만 5,000명 모였는데 아이들도 와가 있고 도시락까지 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부녀자들이 있고 하면은 얼마나 왔을까? 그런 많은 사람들 군중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내놓고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결국 감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조금만 그냥 입맛만 다시도록 주신 게 아닙니다. 원대로 주셨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이 단어 축사, 이 축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로케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예.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도 작은 양이지만은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이지만은 그것을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나누어 줘도 끝이 없어. 양대로 다 먹었어. 그리고도 부스러기를 거두니 12광주리가 되었더라.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쉽지 않는 감사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걸 놓고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백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된지 다 아시죠? 나흘 됐잖아요. 예. 나사로가 지금 무덤 안에 있어요. 문을 막아놨어요.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에 냄새가 나는데요. 시신 냄새가 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무덤 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는 고백한 것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기도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42절에 보면 11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무덤 문을 옮겨 놓은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감사가 뭐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을 들을 줄 알고 감사한다. 예. 왜? 항상 그것이 경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진정 믿음에 필요한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도 감사의 기도를. 예. 불평의 기도가 아니고 원망의 기도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예.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고 직접 축사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은 사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베풀어진 만찬입니다. 밥이 넘어가겠어요? 떡이 넘어가겠어요? 그걸 굳이 먹고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한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예.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도가 있느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속에 나는 이렇게 죽지만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순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순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기적으로 나타냅니다. 감사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삶을 바꿉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드린 감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실패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렸고, 평범하고 초라한 것에도 감사를 드렸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를 드렸고, 자신의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렸으니 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감사의 삶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기왕 사는 거.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포로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은 내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가서 그 본부 사무실의 뒷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액자 내용에 쓰여진 글이 뭐냐면은 Try, Thank you, Giving. 뭐냐면 감사를 시도해 보라는 뜻입니다. Try, Thank you, Giving. 감사를 시도해 봐라. 이 글이 눈에 마음에 확 다가온 겁니다. 실망하고 절망감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날 갑자기 그 눈이 감사를 시도해 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글을 읽고 그 시각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흑암은 물러가고 자신의 영혼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는요, 마귀를 물리칩니다.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셔드리는 데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흠뻑 젖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으로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식어지고 잊혀져가는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